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예후 왕조로 넘어갑니다. 제5왕조죠. 예후 왕조는 왕이 5명 등장합니다. 가장 북쪽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왕이 등장하는 거죠. 아까 오므리 정권, 아합이 있었던 오므리 정권이 4명, 여기는 5명의 왕이 등장해요. 그래서 841년부터 752년까지 89년을 통치합니다. 무려 42.8%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대부분을 누가 통치한 거예요? 예후 정권이 통치했다고 보여집니다. 10대 왕 예후는 841년부터 814년까지 27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예후는 어떻게 왕이 되느냐면 엘리사 있죠, 엘리사.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선지자에게 심부름을 시키는데 그 선지자가 예후를 기름 부음을 합니다. 기름 부음을 선지자가 안 하고, 물론 이 사람도 선지자였겠죠. 청년 선지자였겠지만 엘리사 같은 사람이 하지 않고 자기의 제자를 시켜서 왕을 만든 사람, 아주 특별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그렇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북쪽 이스라엘의 10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 소속이냐? 소속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지만 길르앗 나못 출신이라는 것이 명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길르앗 나못을 지키는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왕이 되거든요. 길르앗 나못이 어디예요? 므낫세 지경.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는 므낫세 있잖아요. 거기 지역입니다. 므낫세 지파로 보인다. 예후는 므낫세 지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공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인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누구예요? 아까 오므리 정권이 뭘 들어왔어요? 시돈 사람 이세벨의 바알 숭배를 들어왔잖아요. 이거를 바알 숭배를 완전히 척결합니다. 이 사람은 예후가. 그래서 악한 아합 가문을 완전히 심판해서 다 몰아냅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세벨을 죽입니다. 심판을 합니다. 목상과 바알의 목상 신당을 없애버립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알의 완전히 킬러가 된 거죠. 바알의 킬러가 되어져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바알신을 몰아내는 엄청난 공헌을 하게 된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라고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과오가 또 있죠. 과오는 뭘까요? 여기에 과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우상 바알신을 몰아냈지만은 어떻게 해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해라 하는 것까지는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가 남았을까요? 우상이 남아있죠. 자, 우리는 종교 없이는 못 삽니다. 이 교회를 안 다니면 결례를 다니든지 아니면 무당을 믿든지 뭔가 하나를 갖고 있어요. 인간은 반드시 종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부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조부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넓은 힘의 형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뿌리가 이때도 남아있었다. 예후 때도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을 이도 똑같이 막았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그 공적을 한 것은 있지만 이런 잘못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11번째 왕 여호와스입니다. 814년부터 798년까지 16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므낫세 지파 출신이겠죠. 이 사람의 굉장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하는 왕입니다. 성경의 공격이 기도하는 왕입니다. 자, 어떤 거냐?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이 압제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북쪽 이스라엘 왕스럽지 않게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 응답을 받아요. 무슨 응답을 받을까요? 여기에 아람 왕이 굉장히 공격해서 이스라엘이 어려운데 내가 너에게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응답을 받습니다. 구원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오지 않은데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본 결과는 아들입니다. 아들이 누구죠? 여호와스라는 사람입니다. 뒤에 곧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이라는 이 아들이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아들로 보내서 북쪽 이스라엘을 살렸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본 겁니다. 과오가 있습니다. 과오는 뭘까요?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고
아세라 목상을 방치합니다. 아세라 목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종교의 여신이죠.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세라 목상까지 섬긴 겁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죠. 이런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12번째는 요아스라고 하죠. 798년부터 782년까지 16년을 다스리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까 지금 기도를 해서 얻은 아들이죠. 이 아들이 굉장히 이스라엘의 위기를 이렇게 위기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아람과의 전쟁에 승리해서 아버지 그때 뺏겼던 영토를 완전히 다 회복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잘 안 되자 엘리사를 방문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방문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엘리사에게 호소합니다. 뭘 알았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오늘 같으면 목사님의 능력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합리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하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굉장히 어떻게 보여요? 종교적인 인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한 일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엘리사의 예언대로 아람왕 베나닷을 어떻게 해요? 이거를 쳐서 그 땅을 모두 뺏는 역사를 이룹니다. 또 유다왕 아마스와 도전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일부를 허물어서 북쪽 이스라엘 땅을 넓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만 뭐래요? 공동 정치를 합니다. 그렇죠? 공동 정치. 그러니까 공동정치 누구예요? 아들이 누구예요? 여로보암 2세잖아요. 여로보암 2세와 공동 정치를 11년 동안 합니다. 자, 공동 정치를 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 팀으로 이루어 통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지금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팀 목회를 주장합니다. 목회는 반드시 팀 목회가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부족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저와 다 같은 사람이 가능하면 세대별로 이게 담임 목사들이 여러 명 있어서 그렇게 목회하면 참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팀 목회에 굉장히 관심 많은데 공동 통치는 북쪽 이스라엘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제 아들이 나타나서 같이 팀 목회를 11년 한다는 것입니다. 왜 팀 목회를 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어쨌다는 거예요? 매우 어려웠어요. 아람 때문에 어려웠는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내가 혼자 하는 것은 좋죠. 혼자 하면은 내가 대접을 다 받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고 혼자 하면 대접을 다 받잖아요. 그런데 팀이 이루어지면 나눠지죠. 혜택이 나눠진다고요. 그것 때문에 못했는데 이 사람의 목적은 뭐였냐면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아람이 계속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왕은 어떻게 돼요? 그 당시 왕은 장군이죠. 밖으로 전쟁으로 나가야 됩니다. 국가를 누가 지켜요? 행정을. 그래서 아들에게 그거를 맡겼을 거다.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북쪽 이스라엘이 계속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내가 전쟁하고 있는 중에 다른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어떻게 해요? 정권을 뺏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들을 여로보암 2세를 권력을 이양함으로 내가 전쟁 나갔을 때에 쿠데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반란의 싹을 자르는 역할을 합니다. 여로보암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최전성기를 이루죠. 그 아들이. 세 번째는 영토 확장 준비입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이 땅을 잃었단 말입니다. 아람이라든가 다른 나라 때문에 땅을 잃었어요. 영토를 회복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는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돼? 아들과 같이 해서 행정을 분담했다. 이것 때문에 엄청난 황금기를 이루었다. 엄청나게 잘한 거죠. 이 사람은 굉장히 엄청난 왕으로서의 모범생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사람이 잘못된 왕이라는 말을 합니다. 뭐 때문에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왜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당시로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향해서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기준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의 기준은 신정국가였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했어도 잘못한 거다라고 하는 것,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정치적으로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뭐도 하지 못하면 거기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잘못했다고 평가하듯이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3번째 왕 여로보암 2세, 그 아들이죠. 2세는 793년부터 753년까지 40년 북쪽 이스라엘에서 가장 긴 역할을 합니다. 아까 뭐 때문에 이 사람은 뭐 했다 그랬어요? 공동 정부를 이끌었다. 그러니까 훈련을 받았겠고 어릴 때부터 11년 동안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매우 노하우도 생겼을 것이고, 그렇죠? 또 아버지의 그러한 탁월한 능력 때문에 아들이 이렇게 잘한 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최고의 북쪽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40년을 다스리는데 이 사람은 북쪽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가장 번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공적을 보십시다. 이때 영토를 확장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요나가 예언했던 것처럼 하맛부터 시작해서 아라바 바다까지 이스라엘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렇죠?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이스라엘. 솔로몬 시대가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솔로몬과 버금가는 영토를 가진 게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엄청난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를 다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과오가 있죠. 과오 뭡니까? 물질이 많으면 뭐가 일어나요? 타락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백성들의 타락이 일어납니다. 사회가 굉장히 불의합니다. 그렇죠? 경제적 번영 때문에 뭐가 있나요? 돈이 많아지면 빈부격차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60년대, 50년대는 빈부격차가 없었어요. 다 가난했다고요? 70년대, 80년대에 이어지면서 빈부격차가 강해졌잖아요. 부자는 엄청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 가난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 권력층의 부패가 있었고 이때가 그랬다고. 이때가 그래서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굉장히 경고를 받는 그런 일이 이때 일어났다.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 14번째 왕 스가랴입니다. 753년부터 752년까지 6개월 동안 왕을 합니다. 이 사람도 문하세 집하겠지요. 공적이 뭘까요? 자, 공적이 이 사람은 6개월 동안 하면서 예후 왕조, 예후 왕조를 이은 마지막 왕이니까 이은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과오는 뭐냐면 우상 숭배 길을 갖고 그랬다. 이것이 큰 과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